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른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얼굴 모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노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장용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일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이 다 가지고 주를 찬양하길 원한다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안에서 진정한 삶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치며 날개 올라가는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 지고 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먹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에게 이기적이고 주님께 불순종했던 악한 심령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어둔하고 미련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며 예전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들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불안한 경계에 놓여 있고 중증 환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속히 회복시키시어 이 땅의 주인인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나타내시옵소서.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12년의 노력을 평가받는다는 마음을 부담감과 코로나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감당 못할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계획한 각자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인도하시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더욱 좋은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전보다 더욱 모일 수 있게 되어 새가족교육,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 공동의회, 부흥회 등 여러 일정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은혜 광속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인도하는 이들의 지혜를 주시고 제자학교를 통해 청년들의 영성이 더욱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봉성할 귀한 장로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에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특히 은혜 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호은교회 진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열릴 때 이 모든 과정을 주의 계획 가운데 순탄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회가 하나 일정으로만 지나지 않게 하시고 이 부흥회를 통해 굳어버린 심령이 두루어지게 하시고 얼어붙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각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지침이 전환되면서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목마르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은혜 광성교회가 그들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치며 지역과 세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없이 상처받는 이 시대에 그들 사랑 그 자체가 되어 주의 기쁨이 되는 새 예루살렘 같은 은혜 광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사역을 위해 각재 헤치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은혜 광성교회 모든 교육자들의 건강과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사역의 지경을 넓히셔서 더욱 기 쓰임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의 영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박재신 목사님의 영역을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이 주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입술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베어버리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번뇌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 더하시고 예배 가운데 가브리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가을이란 계절은 쌀쌀한 날씨로 몸이 움츠려지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봄에 뿌린 씨앗들이 여름에 잘 자라서 추수를 하게 되는 계절, 이런 계절이 가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수하는 계절인 가을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일손이 부족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도 구원 얻을 자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거둬들여야 될 텐데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일꾼이라고 해서 다 주인의 칭찬을 받는 일꾼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남기지를 못하고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개발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둔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면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되었다라면 우리들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주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8절부터 그 일꾼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일꾼으로 다 부르셨다 기억하시고 주 앞에 칭찬받는 축복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그 일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째로는 지극히 작은 나를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 중에서 상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은 모름지기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일꾼이 되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능력 있는 자들을 일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도 가고 더 공부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의 일꾼은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다 고백하는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가장 작은 자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름지기 주의 일꾼들은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를 낮추는 자가 주의 일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내가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하면서 항상 그 작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세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똑같이 주님의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박해라는 단어는 굉장히 거리끼는 단어다. 그가 말하고 싶지 아니할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쓰게 되면 나의 과거가 불현듯 떠오르기 때문에 주님을 거역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과거가 떠오르니까 이 단어는 입에조차 담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일꾼 된 바울은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그 이유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고린도서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 그 다음 때에 쓰여진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었다. 고린도서 처음 쓰여지는 고린도서에서는 사도들로 비교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니까 그는 모든 성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년에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욱더 낮은 자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가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낮아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다툴 때 주민등록증부터 까보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주민등록증 보면은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 나이 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벌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이가 깡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존경하고 높아집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꾼은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바울은 더 낮은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이다, 최고의 죄인이라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사람, 주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일꾼들로 다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꾼된 자들은 지극히 작은 나를 알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읽었던 에베소서 3장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꾼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행하셨던 행적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풍성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 나하고 생활 수준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끼리, 해외 유학 간 사람은 유학 갔다 온 사람끼리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계급화가 되고 하나의 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철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하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약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는 혼혈족이라고, 우상 섬기는 민족이라고, 상종조차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그곳에까지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지 아니하십니까? 민족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반역자라고 경멸하던 세리들, 주님은 세리들을 부르시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12제자 중에서도 마태는 세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좁아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넓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풍성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나와 친한 사람들과 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 이것이 주의 일꾼들이 행해야 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들하고만 생활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은 전혀 우리하고 코드가 맞지 않아서 그들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으로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세상 밖으로 꺼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광성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새 성전을 주셔서 이 은혜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룹만 끼리끼리만 모여가지고는 안 되고 새롭게 오는 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것이 주의 일꾼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름지기 주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라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하시는, 실천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름지기 주의 일꾼들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일꾼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면 신비한, 그리고 경륜을 계획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을 신비한 계획, 심오한 계획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비한 계획, 구원 사역에 대한 신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창조했는데 하나님 찬양하기는커녕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물로 심판하고 이제는 너희들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인류가 되어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죄악으로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외쳐도 그때만 하지 다 죄악으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신비한 계획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신비한 계획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망각되면 믿음 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도 실패하는 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복 받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그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이 복음이 희석이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원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주의 일꾼들은 이 신비한 계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비밀의 경륜을, 이 복음의 은총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려면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겸손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세상에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꾼들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독촉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잎억만을 내어 그 열매만 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같은 날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도라.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밖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 받아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를 아는 일꾼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이 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홍은교회 진동은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 저녁입니다. 11월 28일 주일 저녁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7번의 집회인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를 위한 기도회가 내일부터 각 교구별로 모입니다. 해당되는 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오늘 소집합니다. 장소는 이곳이고 투표 장소는 5층 카페테리아 투표소입니다. 투표 시간은 주일 낮 1부 예배 시간부터 4부 예배 시간까지 오전 8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안건은 장로 후보자 추천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 후보자를 선출을 해서 그 후보자를 가지고 이제 12월 12일 날 저희가 공동의회를 해서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 안수집 권사님들을 피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장로님 후보자들, 너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후보자들을 먼저 추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5층에 올라가시면 투표용지가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한 장짜리 보시고 얼굴 사진 보시고 이름 확인하시고 그 이름 바로 밑에 기표하는 공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 들어가시면 기표 도장이 있으니까 도장 가지고 후보자 되실 분들을 기표해 주시면 되는데 5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6명 이상이 되면 무효표가 되니까 5명까지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1명밖에 못 하시겠다. 1명만 하시면 무효는 아니니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5명 정도까지 해주셔야지만이 이게 좋은 후보자들이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서 최대한 5명까지 다 기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18세 이상 세례교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신분증 지참하시고 우리 투표해야 되는데 일부 때 보니까 신분증 없다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신분증 없어도 우리 교구장님들이 다 얼굴 알아서
어떤 분인지 확인 가능하니까 신분증 없으신 분도 올라가셔서 확인 받으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신청하셔서 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부 예배 안내입니다. 4부 열린 예배 시간에는 저희들이 중보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영아들 처음 교회 나온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4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